교과책에 밑줄 치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7과 예수님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토의하실 목사님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주일 잘 지내셨죠? 예, 오늘 먼저 기억절 말씀을 윤우수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 혹시 우리 목사님들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과분한 대접을 받아봤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예, 윤은수 목사님. 네, 옛날에 인도네시아로 청년들과 봉사들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 다 열악한 지역이어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더운 이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큰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던 어떤 한 현지 사장님께서 저희들을 갑자기 집으로 초대하셔서 현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아주 생선 구이 종류별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대접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알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한국인들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생선 요리를 대접받은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 이렇게 저희들이 뭔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대접을 받으면 기분이나 또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남다를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라는 말씀도 생각나고요. 또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위아래가 바뀐 나라라고 하신 말씀 무슨 뜻인지 한번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101쪽 첫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여러 주석가들의 설명처럼 예수님이 수립하고 즉위하시게 될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위아래가 바뀐 나라가 될 것이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가장 낮아지고 가난하고 짓눌린 자들이 자유롭고 부하게 되며 높이 들릴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신재성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계급과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세상은 사실은 계급과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돈이, 때로는 권력이 차별을 만드는데 101페이지 영감의 교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약자를 위로하시는 구주, 사람들 가운데 사시는 동안 구주께서는 가난한 자의 처지를 맛보셨다. 그는 자기의 체험으로 가난한 자의 근심과 고난을 잘 아셨으므로 모든 비천한 일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 있으셨다. 예수님의 생애와 그 교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자들은 결코 계급의 차별이 있어야 한다거나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더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은 낮아지고 가난한 자들은 높아지고 그러면 결국에 이 두 계층의 레벨이 같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평등하고 공평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저희들이 또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을지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임민우 목사님. 네,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전도 활동을 할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우리들의 기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싶어 하죠.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대합니다. 근데 그의 반면에 냄새가 나거나 또 어렵게 살아가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별다른 기대를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인식들이 우리들이 바뀌어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시선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차별이 없는 시선으로 예. 우리들 그들을 다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 진수를 저희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윤은수 목사님. 예, 102페이지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에서 인용한 이 말씀을 그분의 사명 진술로 채택하셨다. 그분의 사역과 선교는 영적이면서 실제적이었다. 우리는 그 두 측면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자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이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하셨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에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것은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의 일부분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조희영 목사님. 예, 103쪽 첫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그들에게 주신 사명 역시 그분의 사명과 일치했다. 그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행해야 할 사역은 백성들을 예수님의 나라와 사역에 초대하고 그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반영하고 실천하는 것이었다. 제자들 역시 지극히 작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복음을 피부에 와닿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요? 네, 신재성 목사님. 네,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과 일단 함께 하셨죠. 예, 섞이셨죠. 예,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셨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서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함께 거하고 어려움을 듣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펼치신 여러 가지 복음의 사역들, 회복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하신 복음, 또 모본으로 보여주신 이런 모습들이요. 한편으로는 또 세상의 책망의 기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또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그런 회복의 사역들이 책망의 기별이 되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임민호 목사님. 105쪽에 영감의 교훈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부분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은 그의 신성에 관한 표적이었다. 그는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된 바로 그 사업을 행하시고 계셨으나 이 긍휼의 사업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심한 모욕이 되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인간의 고통을 냉담하게 바라보았다. 많은 경우에 그들의 이기심과 압박이 고통을 야기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고치셨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이적은 그들에게 질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사회나 또 유대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기적이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또 냉담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런 베푸시는 모습은 그냥 모습 그 자체가 바로바로 이 마음의 비수처럼 와서 꽂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세상에 책망이 되는 기별을 또 우리가 하는 봉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을지 또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던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한 기별이 책망의 기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성경의 바른 진리를 일깨워 줌으로써 사랑 안에서 진리적인 책망을 줄 수 있는 개인적인 준비를 성도 한 명 한 명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실 이 땅에서의 소외된 사람들, 또 억눌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치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치시키시면서 봉사하시고 사역하셨는데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희연 목사님.
예, 교과책 108쪽 첫 번째 단락에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호소를 보고 들으시며 억눌린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하고 믿기 어려운 몰인정과 억압, 불공정을 경험하고 견디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자비와 선함을 나타내었건만 그분은 백성들의 증오와 시기와 불의의 결과로 죽으셨다. 예, 그리고요, 신재성 목사님. 네, 바로 다음 문단에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아름답게 본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겪으신 고통의 잔인성과 부당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이제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을 이제 당하셨다라는 건데요. 또 임민호 목사님께서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108쪽 교훈 부분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심한 불공정을 경험하시고 억압당하는 약자와 자신을 완전히 일치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치시켰다는 것, 사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들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 또 정신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속한 교회와 일치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무엇일지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윤은수 목사님. 네, 고통과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각 교회들이요, 각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을 살피시면서 나름대로 방법으로 그분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실행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일들을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무엇이 있을지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조희연 목사님.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고통과 억압을 당하는 자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심으로 그들과 어울림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도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은 있는지,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곁에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 나서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7과 예수님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내용으로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윤은수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은 선지자들의 사명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역과 희생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세상을 책망하는 기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